예수님께서 요한에게 편지하라고 한 7교회에 관한 내용이 계시록 2장과 3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7교회에 대한 해석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7교회는 어느 시대나 있을 수 있는 교회의 유형이다. 특히 마지막 시대에 이런 여러 유형의 교회가 있을 것을 의미한다는 그런 해석이 있고, 두 번째는 사도 시대에서 주님 재림 직전까지의 순차적으로 나타날 교회의 모습을 예언하는 것이다 하는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해석은 모두 나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받아들여야 됩니다. 따라서 7교회를 향한 메시지는 어느 시대, 어느 교회에서나 받을 수 있는 교훈이 되지만, 동시에 역사에서 순차적으로 나타날 교회의 주된 흐름을 예언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7교회가 역사적으로 나타날 순서대로의 교회라고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메시지만 집중적으로 교훈을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성경의 예언 방식이나 기록 목적에도 부합되지 않고 그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시대에 주신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말씀을 특별하게 교훈 삼는 동시에 7교회에 대한 모든 메시지도 바로 우리 시대에 우리 교회에 주는 말씀으로 동시에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7교회의 모든 요소는요, 마지막 시대에 종합적으로 나타나지만 특별히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그런 흐름이 앞으로 있을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7교회가 있는데, 에베소 교회는 요한계시록은 요한사도 이후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기록이라고 그랬으니까 2장, 3장은 교회가 어떻게 세상 끝날까지 있을 것인가 하고, 이제 그 이후 6장부터는 세상과 연합하여서 어떻게 세상이 주님 오실 때까지 이루어질 것인가, 그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사도 시대의 교회입니다. 사도 요한이 살아있을 때까지의 교회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서머나 교회는 로마의 기독교 박해시대, 박해시대의 교회다 하는 것이고, 버가모 교회는 이제 교회가 세상 정부와 연합하죠. 로마에서 기독교를 인정하면서 로마의 황제가 기독교의 최고 수장이 되는, 그래서 이 버가모의 뜻이 뭐냐면 이중결혼이에요. 그죠? 세상 정부와 연합된 어떤 교회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음료의 교회, 특별히 이제 교황권이 이제 확립되어져 간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음료의 교회, 로마 카톨릭이 확립되고 점점 번성해가는 시기였고, 이 사대 교회는 이제 중세 교회로서 교황권이 가장 강력한 시기. 그래서 우리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교황권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가장 많이 순교한 그러한 시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는 종교개혁, 그죠? 종교개혁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성경이 번역되면서 인쇄술이 발달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그래도 이 책을 통하여서 성경을 접하게 되면서 말씀에 의한 대단한 선교가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났던 시기. 그러니까 이때의 세계 역사 중에서 가장 기독교가 급속하게 부흥한 그러한 시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시는 오늘날 마지막 시대에 특별히 보면은 내용을 보면은 이제 부자라 그랬죠. 부자. 그러니까 대형 교회들이 등장하고, 또 라오디게아라는 자체가 사람, 백성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민주화 시대의 교회, 그렇죠? 그런 교회가 될 것이라는 것을 얘기했는데, 이것은 하나하나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각 교회마다 살필 때 더 깊이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이제 들어가서 이 에베소 교회는 아볼로가 처음에 이곳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볼로가 복음을 전했고, 근데 아볼로가 요한의 세례까지만 전했어.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직 못 전한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브루스길라와 아길라 부부가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이쪽으로 에베소로 오는 바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고, 그런데 바울이 이르러서야 비로소 뭐를 전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세례까지 전하고 성령의 세례를 경험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이후에는 디모데가 목회를 했고, 이후에는 또한 사도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이 목회를 한 그런 교회였으니까 정말 이 교회의 사역자는 멤버가 어떻게 돼요? 진짜 화려하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에 이런 인물들이 와서 목회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그래서 그들은 바른 교리와 신앙만은 정확하게 전달받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 처음부터 주님의 십자가를 지시면서 원했던,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원했던 참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그랬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교회였는데, 사도행전을 보면 실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한 세 사람 교회였다. 이거는 뭐 그냥 지도 표현한 건데,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란노 서원이 에베소에 있는 거거든요.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여러분 2해를 바울이 가르쳤어요. 머물면서. 잠시 스쳐간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강론이 되었겠어요.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죠? 헬라인은 이방인이라는 뜻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 서원에서 소아시아에 있는 많은 유대인과 헬라인이 예수님을 믿었고 주의 말씀을 공급받고, 오늘날 말하면 제자 훈련을 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에서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사 기적과 또 귀신을 굴복시키는 그런 역사까지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어떤 일까지 일어났냐면요,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야, 와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바울이 너무 바쁜 나머지, 그죠? 그 몸에서 손수건 갖다가 얹고서 다른 사람이 기도하는데도 낫다는 것입니다. 이러면 부흥 안 할 수 있을까요? 부흥 안 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죠?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이 전파되고 이적과 기사도 막 일어나는 이런 현장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하면, 이러한 에베소 교회에 대한 배경을 아시고, 이 교회에 예수님께서 편지를 쓰는데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는가, 에베소 교회에 드러난 예수님의 존재.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기 전에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셨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했습니다. 여기서 7 별은 누구라 그랬어요? 7 교회의 사자니까 사역자예요. 그죠? 금촛대는 교회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교회의 진정한 주인, 주권자는 누구다? 나다.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사역자를 세우고 또 옮기는 주권이 예수님께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에베소 교회에 먼저 칭찬과 꾸중이 있으면 예수님은 반드시 뭐를 먼저 해요? 칭찬부터 해요. 사람에게는 누구나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근데 만나자마자 그냥 너 뭐 잘못했고 막 이러면 되겠어요? 예수님의 방식을 따라야 돼요. 그래서 먼저, 그죠? 먼저 이렇게 칭찬을 해줍니다.
칭찬의 말씀을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앞에 거 아까 마찬가지입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것은 예수님의 엄청난 칭찬입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7교회 중에 가장 많은 칭찬의 항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에베소의 이 타락한 어떤 문화와 세계 최고의 큰 그 아데미 신전이 있었어요. 그곳에서 지켜낸 그들의 신앙이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에는 당시 아데미 신전이 있고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들어서 파는 것이 아주 상당수의 사람들의 생업이었을 정도로 그게 그렇게 많이 팔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지역이요 우상 숭배에 가득한 그러한 도시였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지방에 처음 가서 전도를 함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니까 그 은으로 만들어서 봤던 아데미 신상 그 조그만 모형들을 팔릴까요? 안 팔릴까요? 안 팔리기 시작한 거죠. 안 팔리기. 그래서 그 파는 업에 종사했던 신상을 만들어 파는 업에 종사했던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장사가 안 되자 직공들과 함께 에베소 시민들을 충동하여 큰 소동을 일으키는 것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방해와 저항 속에서 에베소 교회는 놀랍게 세워졌고 그 속에서 믿음을 지켜나간 것입니다. 당시 에베소에 있었던 이 신상은요, 구절에 의하면 지금까지 태양이 운행하는 중에 아데미 신전보다 더 훌륭한 것을 보지 못했노라 격찬할 정도로의 말이 있을 정도로 아주 대단한 규모의 신전이었습니다. 아데미 신전에는 수천 명의 여사제가 있었는데 그들은 평소에 거리의 창녀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숭배하던 아데미 신전은요, 가슴에 유방이 24개나 달렸어. 보이시죠? 이제 요 가슴에 여기 유방이 24개나 달렸습니다. 여러분, 다 모양은 바뀌어도요,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도 보면 아스타로스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게 다 다산의 신이에요, 다산. 그러니까 이게 유방이 많다는 것은요, 아기를 많이 낳을 수 있는. 그 당시에는 그게 축복이었어. 그게 노동력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 아데미 여신은요, 아랍인은 라트, 이집트인은 이시스, 그리스는 아르테미, 그리고 로마인은 아플로디테, 비너스, 다이아나. 여러분, 이름에 막 다이아나 붙어 있는 거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그런 게 이게 지금, 그리고 이오니아에 있는 아데미로 불렀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아데미로 나오죠. 그래서 영어로는 이것을 이스터라고 합니다. 영어 아시는 분요, 부활절이 이스터데이예요. 그러니까 부활절의 이름조차도 얼마나 오염되어 있는 걸 여러분 아시겠죠. 여신이 그 알에서 깎고 나온 그거를 지금 숭상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참 슬픈 일입니다. 그런데 이 아데미 여신은 원래 바벨론의 세미라미스가 원조야. 원조. 그렇기 때문에 아데미 이 신상의 이 머리 있잖아요. 머리에 뭐가 있죠? 이게 뭐 같아요? 이게 바벨론 성이에요. 바벨론 성. 그래서 바벨론을 상징하는 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아데미 신상에도 보면 이렇게 항상 이게 성이 있어요. 바벨론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바벨론을 성경에도 나오지만 그 니무롯 있잖아요. 바벨론을 성을 지은 이 니무롯의 아내였기 때문에 성경에 니무롯은 뭐라고 돼 있어요? 사냥꾼이라고 돼 있잖아요. 사냥꾼. 그래서 요 밑에 다리 아래를 보면 여기에 사냥하는 많은 사냥 동물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이 형상에서 볼 수가 있어요. 이 짐승들의 그런 부조들이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이교의 어떤 문화와 종교 속에서 에베소 교회가 진리를 지키고
충성되고 세속에 물들지 않았다는 것은 100번 칭찬해도 아깝지 않은 대단한 교회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요즘 세상이 다 그런데요. 뭐 요즘 애들 다 그런데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 속에서 뭐를 지켜야 돼요?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죠. 인내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뿐만 아니라 이 에베소 교회는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낼 만큼 분별력 있는 말씀을 소유한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예. 요한이 마지막 사도잖아요. 그죠? 요한이 이제 마지막 사도로서 죽은 건데 자칭 사도라고 하는 자가 나타났으니까 에베소 교회는 그를 시험해서 쫓아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요, 어느 세대나 이런 또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오늘날도 사도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공식적으로 신사도 운동을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이 교계에서는 특별히 과거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다 신사도 출신들의 목사들이에요. 네? 우리는 에베소 교회를 본받아 그들의 그런 거짓된 것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에베소 교회가 바른 진리에 굳건히 설 수 있었던 것은 바울, 디모데, 요한으로 이어지는 목회자들의 정직하고도 정확한 가르침 덕분이었을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좋은 목회자 밑에서 좋은 신자가 되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의 칭찬 중에 한 가지 더욱 구별되게 도드라지는 칭찬이 이것입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예, 니골라 당에 대한 해석은 몇 가지가 있어요. 3가지 정도 있는데 이 니골라는 니케아, 라오스의 합성어인데 이게 사람을 지배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카톨릭 같은 교권주의다. 그것을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것은 그 당시에 벌써 카톨릭 같은 교권주의가 나왔을 것이라고는 저는 상정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너무 지나친 문자적인 해석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 또 두 번째 해석은 뭐냐면 7 집사, 사도행전에 7 집사, 최초의 7 집사가 나오는데 그 중에 이방인 중에 하나가 니골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니골라라는 사람이 나중에 배교에서 이단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주장, 그런 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니골라라고 하는 이름이 많아.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면 7 집사는 모두 뭐라고 그랬냐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돼 있어.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갑자기 배교를 해? 우리는 이건 교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아니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3번째 해석으로 이제 보는데, 니골라는 히브리어 발음으로는 발람이라는 거예요. 발람. 그래서 발람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고 니골라 당을 구약의 선지자 발람을 따르는 무리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학자들도 여기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해석을 받아들인다면 발람은 하나님의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계시를 경험해요, 안 해요? 경험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이교의 교리나 방식을 추구하는 거죠. 예? 그런 이단입니다. 예? 그래서 교회사를 찾아보면 니골라 당의 주장에 대한 기록들이 남아 있는데 그들의 주장을 살펴보면 니골라 당은 하나님의 은사나 계시를 받으면서도 이교의 교리나 방식을 더하는 이단이다 하는 것이고 그들의 주장을 다시 봅니다. 인간의 구원은 영에 관한 것이지 육신이 아니다. 육신의 죄는 이미 용서받았으니 우상의 제물을 먹거나 음행을 해도 구원의 자리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 말 맞습니까? 틀립니까? 당연히 틀린 말이죠. 여기 아멘하면 큰일 납니다. 틀린 말, 말도 안 되는 말이죠. 예?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영이지 육신은 어떻게 돼요? 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악한 것이라는 주장. 그러니까 육신으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또 육신을 무시하고 막 금욕하는 사람들도 있어. 이런 거는 다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적으로 방종하는 생활을 해도 우리가 영으로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다. 그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이것이 후에 영지주의 이단으로 발달한 것입니다. 오늘날로 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천국 간다는 가르침과 같은 것입니다. 정말 예수 믿는다면 이런 사상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없는 것이죠.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있는 것인데, 그래서 진리가 무엇인가? 참된 진리는 무엇이냐?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아무렇게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 왜 그래요? 예.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와 돌보심 속에 믿는 자는 잘못도 하고 죄를 지어도 성령께서 그 마음에 뭐를 주셔요? 괴로움을 주세요. 성령께서 탄식한다고 그랬어요. 구원의 날까지 너희가 인치심을 받았는데 계속 죄를 짓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께서 어떻게 돼요? 탄식한다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감화 감동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괴로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계속 죄를 지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안 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가정 속에 계속해서 방종한 삶을 사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탕자를 하나님이 치시니까 어떻게 돼요?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징계하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로 점점 성화되어 가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니골라당은 자기들의 양심을 속이고 몸은 악한 것이니 음행과 세속화된 삶을 살면서도 그것은 죄일 수 없고 영원 거룩하니 구원받을 수 있다는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양심적으로 살아보니까 그게 됩니까? 술 먹고 세상 연락 즐기면서 나는 영적으로는 거룩해. 됩니까? 에베소의 문화가 이렇게 타락한 도시였기 때문에요. 그게 세속화된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이 세속화돼 가지고서 그 어떻게 합리화할 수 있는 자기를 합리화할 수 있는 말씀의 진리를 막 변질하다 보니까 이런 교리가 나온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세속화되면 안 돼요. 우리는 말씀으로 오히려 세상을 복음화시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주장들은 자기들 속에 있는 음란과 거짓과 세상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만든 교묘한 거짓 교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다행히 에베소 교회는 이러한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단 사상은 적당히 멀리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미워해야 돼요. 이는 예수님과 같은 마음이라고 예수님께서 밝혀주시면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고 주님께서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에베소 교회와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 니골라당을 미워한 것이 아니라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 거예요. 그죠? 행위를 미워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니골라당에 빠져 있는 사람들, 말씀은 듣기는 들었으나 이걸 세상과 이 세속화돼서 막 적용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에 대하여서 무조건 배척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들의 행위를 미워하고 그들 중에 그래도 일부라도 사랑해서 돌아오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완전히 이단이 되어서 떨어져 나갔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들이 그런 상태까지 간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 그들의 행위는 미워하되 그들에 대한 애정은 가지고 바른 길로 돌아오기를 기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단에 빠진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러한 태도를 취해야 되는 거죠. 동성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성애라는 행위는 미워해야 되는 죄죠. 아주 증오해야 되는 죄이지만 그것을 행하는 자는 무조건 다 희망 없는 자로 치부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아주라도 소수라도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올 수 있고 실제로 돌아와서 간증하는 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서 좀 무리를 일으키고 잘못을 하고 죄 짓는 사람에 대하여 그 행위는 미워해도 그 사람에 대해서는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사랑을 보여야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좋은 얘기는 다 끝났고 에베소 교회의 책망. 꾸중을 잘 들을 수 있는 사람이요,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칭찬할 때는 좋아 신나다가 뭐 조그만 야단치면 성질이 팍 나가지고서 말이야 저항하는 사람들 다시는 충고하고 싶지 않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엄청난 주님의 칭찬을 받았지만 그들에게 책망받을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든 사람이든요 공과 가가 있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의 책망은 무엇이었느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잘못이 얼마나 큰 것인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만일 그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교회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인지 그거 깨닫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너희가 잘 생각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인지 그거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도 열심히 산다고 하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가장 중요한 말씀의 진리라든가 가장 중요한 사랑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살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초심을 잃어버렸다. 초심을 잃지 말자. 초심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초심, 처음 가졌던 그 사랑과 열정과 순수함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자라 해도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지는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회개할 생각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는 엄청난 벌을 내리실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께 정말 칭찬할 것이 많은, 칭찬 많이 받은 교회입니다. 주의 일에 수고하고 참고 인내하는 그런 신자들이 모인 교회였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적을 체험한 교회였습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진리로 이단을 색출하고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진리와 이교의 방식을 섞는 니골라당을 미워했습니다. 또 스스로 당시 최고의 권위의 사역자라고 불리는 사도라고 참칭하는 사람들을 시험하여 그들의 잘못된 것을 드러내는 정말 깨어있는 교회였습니다. 예수의 이름 때문에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이것 한 가지가 없으면 너희는 교회로서의 존재 가치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의 교회의 위상을 잃어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른 어떤 교회의 장점과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없으면 교회로서의 가치가 없다. 주님께서 그 많은 장점에도 이것이 없으면 교회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그런데 처음 사랑, 더 정확하게 말하면 처음 사랑에서 나온 처음 행위입니다. 행위는 동일하다고 해도요, 처음 사랑이 없으면 그 행위는 가치 없게 됩니다. 처음 사랑이 없으면 교회의 다른 덕목들이 풍성하고 주의 일에 엄청 열심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주님의 교회로서의 존재 가치를 잃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린 처음 사랑이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한 가지하고 또 한 가지 제가 에베소서를 그래서 살펴봤어요. 에베소서가 처음 잃어버린 사랑이 무엇일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읽어보면서 처음 사랑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었습니다. 사랑이 우리에게 시작된 것이 아니라 처음에 사랑은 누구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는 것을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은요, 처음 사랑이 뭐냐면은요,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해서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은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그러니까 행위하고 상관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입니다.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이니까 하나님을 사랑한 거야? 아니에요. 아직. 처음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무엇을?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처음 사랑인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렸다는 처음 사랑, 여기서 사랑이라는 단어는 아카페입니다. 아카페, 무조건적인 사랑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구원받았다고 믿는 무리들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죠? 여러분의 죄가 여러분이 의를 행해가지고서 여러분의 죄가 사해졌어요? 아니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내 죄를 대신했다고 믿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바로 뭐예요?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예요. 네? 그런데 이러한 복음을 받은 교회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또는 세월이 점점 흐름에 따라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서 온 구원을 뭐로 바꿔버려요? 조건부 사랑으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그걸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주님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처음 사랑을 버리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버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고 가는 세대의 교회에서 세상 끝날까지 이렇게 복음이 변질되고 있을 것을 아시고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 복음의 변질. 네? 이러한 교회가 되면 주님은 더 이상 교회로서의 존재의 가치가 없다고 엄중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이요, 교회 초기부터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도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에? 성경을 보면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요,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이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도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를 위한 대속으로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는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사랑은 행위가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조건부 사랑으로 바꾸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려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느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러분, 예수 믿으면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죠. 그래서 나의 구원을 영원까지 지켜주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것은 그런 원리인 것입니다. 그렇게 너희 안에 성령이 있는 것이 너희의 행위 때문에 왔느냐 이거예요. 성령께서. 아니지 않느냐 이거죠. 성령이 있는 사람은 구원이 확정된 사람이거든요. 그것은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께서 너희 안에 내주하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게 성령으로 시작했다. 이제 와서 다시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아. 막 이렇게 주장하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주장이냐.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믿음으로 구원받은 신자들이라고 해도 이상하게 이 거짓된 가르침에 속아서 이런 잘못된 행위 구원론에 빠져서 헤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너희에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초대교회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모든 세대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초등학문이라는 것이죠. 과거의 일이야. 율법은 초등학문, 그죠? 초등교사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 시대의 새 언약은요, 성령의 역사로서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데 어떻게 너희의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옛날 학문으로 다시 돌아가느냐? 지금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위로 구원받고자 하면은 정말 양심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죄책감의 종로도 탈 수밖에 없어요. 과거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게 행위를 똑바로 해갖고 난 천국 가는 거야 이렇게 믿었던 사람들은 아마 자기가 양심적이었으면 굉장히 괴로웠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고 이런 마음을 풀고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 일 때문에 굉장히 괴로웠을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확신도 도저히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온전히 어려울 수 없는 자신의 마음의 행위 때문에 구원받았을까 두려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자녀가 사소한 잘못을 저지르고 나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날 버리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한 번 자녀는 죄를 지었어도 자녀입니다. 죄를 지어서 자녀를 버렸다면 여기 다 버림받은 고아밖에 여기 없을 거예요. 네? 사람도 하지 않는 일을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입니까 도대체?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마음이 괴로울 수 있습니다. 죄책감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이 박탈되고 구원이 취소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처음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는 교회가 되면 주님이 촛대를 옮길 수밖에 없는 교회로서의 존재 가치를 잃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알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행위를 보지 아니하시고 무조건 그것도 영원히 사랑하시기로 정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우리의 최고의 사랑을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인지 뭔지 알겠죠? 그죠?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의 구원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을 뭐예요?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거로 바꾸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잘못된 말씀의 변질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교회로서의 존재 가치를 잃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처음 사랑은 반드시 교우 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1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잖아요. 예수님도 이 땅에 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이게 바로 처음 사랑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처음 사랑이에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의 이것도 역시 처음 사랑인 것입니다. 이걸 잃어버리고 인간적인 사랑을 하려면은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저 사람의 꼬락지를 보고 내가 사랑해. 아니야. 무조건 사랑해야 돼. 믿는 교우라면. 이게 처음 사랑에 충실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야 돼. 예? 예. 여러분 이 처음 사랑을 우리가 잘 가지고
유지하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성도 간의 사랑은 교회에 있어서 그래서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가치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말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네?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뭘 의미하는지 알 수 있습니까? 의미 없는 소리라는 거죠. 아무리 미사역으로요, 사람을 칭찬하고 뭐 그런 말 했어도요, 사랑이 없이 했으면은요, 내가 한 그 말은 의미 없는 소리라는 거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질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막 예언도 하고, 내가 그냥 믿음으로 했더니 막 기적이 일어나고 그래도요,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요? 그거 아무 소용없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아무것도 안 한 걸로 인정된다는 거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남는 게 없어요. 아무 유익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심판의 기준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심판의 기준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뭐가 기준이에요? 처음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했느냐? 사랑할만 해서 사랑하는 것은요, 상이 없다고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사랑해주고 돌봐주었다면, 그 사랑이 큰 거죠. 그 사랑이 큰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가졌는가? 이것은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에 대한 사랑보다 더 앞서는 것이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에도 뭐가 있어요? 질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을